안녕하세요. 8월 22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이고요.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알맞게 축복해 줬지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이 남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곱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50장 2절에 보면 시이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이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이 3절에 보면 이것이 이집트의 이 장례 풍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이라로 만들어서 왕은 피라밋을 만들고 거기에 묻었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미이라로 만든 후 관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 이유는 가나안까지 가는데 시신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아버지의 시신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이집트에서 치른 후에 요셉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은 허락을 받고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 가족 묘지인 막벨라 굴까지 가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왜 죽어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야곱의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가장 큰 책임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죠. 죽더라도 가나안 땅을 지킬 의무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요셉도 이집트에 묻히면 안 됩니다. 그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집트에 묻혀도 되지만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25절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된다. 요셉은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믿음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장자로서 가나안 땅을 죽어서라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사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늘 확인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조의금을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간다고 싸우고 아버지 재산 남은 것을 누가 더 가져가야 된다고 또 싸웠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형제들이 다시 얼굴을 안 보고 살게 되었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형제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요. 요셉이 괜찮다고 모두 용서했다고 17년 전에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17살 소년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어떻게 이 일을 잊고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의 진심을 너무 몰라준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호의와 용서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이 죄의식은 뭘까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형님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쓸데없는 죄책감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은 괴로운 17년을 보냈던 것이죠. 이게 이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지을 죄 다 짓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식은 어쩔 겁니까? 사탄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도 없는 죄를 사탄은 이용해요. 그리고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 안 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심판은,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복수의 화신 요셉. 요셉은 지금까지 이 위치도 못 왔을 거예요. 절대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복수심이 자기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쁜 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와 울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셉이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설명은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을 통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에게 당한 괴로운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악한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그 상처가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요셉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여러분 결코 굴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